완벽한 때란 없습니다. 시작하십시오. 완벽한 때란 없습니다. 시작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함이 있고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가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요단강 건너는 사건인데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가나안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까? 왜 가야 되죠? 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됩니까? 그것이 맞습니다.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유는 뭐냐?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만민 중에서 한 백성을 택하셨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만드셨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꿈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구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라는 70명의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내고 먼저 요셉으로 하여금 구원받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온 가족이 구원받았죠. 이게 불씨라는 거예요. 우리가 씨입니다. 씨. 복의 근원이 복의 씨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를 통해서 주변을 다 건지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은혜 받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것, 가정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요단강을 건너야 된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무엇인가? 오늘 3단계로 얘기하겠는데 첫 번째는 꿈을 꿔야 됩니다. 꿈이죠. 하나님의 꿈을 꿀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1장 앞부분 보셨죠? 1장 1절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2절을 보니까 이제 모세가 죽었다.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라. 하나님 명령이에요. 요단강을 건너라.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래서 요단을 건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동의해서 그들의 마음에 충동이 있어서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는 거예요. 먼저 그 꿈을 하나님의 꿈을 여호수아에게 알려주고 여호수아가 그 다음에 보니까 리더들에게 관원들에게 쭉 알려줍니다. 관원들은 또 제사장에게 제사장은 모든 백성들에게 다 알려줍니다. 진중에 두루두루 다니면서 하나님의 꿈을 나누는 그런 과정들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꿈입니다. 많은 순간에 우리는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든지 하나님의 꿈을 꿀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는 없어요. 뭐 어떻게 요단을 건널지에 대해서 뭐 땅이 마르다든지 아니면 터널을 만든다든지 뭐 배가 생긴다든지 이런 건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지거든요. 꿈을 먼저 갖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죠? 요단이 갈라지는 걸 통해서 건너가게 됐지만 그 방법은 다양합니다. 어떠한 방식으로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 계시는데 이분은 모태신앙이 아닙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이분은 진짜 꿈의 사람이에요. 가는 곳마다 꿈을 선포하고 정말 어떻게 이렇게 뜨거움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나 할 정도의 동역자 되시는 분입니다. 근데 혼자 믿게 됐거든요. 부모님들이 다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피해가지고 이분의 특징이 뭐냐? 그 예배 시작할 때쯤 와가지고 축도 끝나자마자 가는 거예요. 왜냐? 그래야지 어머니한테 들키지 않으니까. 뭐 그렇게 어렵게 믿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 나가는 조건이 뭐였냐 하면은 1등 하면 보내준다. 그래서 죽어라 공부했대요. 그죠? 공부 잘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1등해서 이제 교회도 가게 됐고 그 다음부터 이분이 꿈꾼 게 뭐냐? 믿자마자 꿈을 꿨어요.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고 특송하는 거. 고등학교 2학년 때 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꿈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헌신하게 되었어요. 굉장히 빠른 시간이죠. 1년 2개월 만에 그러니까 대학교 들어가고 여름쯤에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고 첫 번째 감격스러운 일이죠. 온 가족이 특송을 했어요. 저는 이게 간단한 얘기 같이 보이지만 이분의 꿈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는 첫 번째 열매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열심히 뛰느냐 안 뛰느냐 성실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꿔야 됩니다. 이 꿈이 중요한 거예요. 꿈이 있어야 기도도 나오고요. 꿈이 있어야 헌신도 나오고 꿈이 있어야 사람이 열심도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십니다. 어떤 분은요 남북 통일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찬양을 불러도 통일에 관한 찬양만 부르고요. 뭐 이분은 뭐 그 기도할 때에도
그냥 북한만 놓고 기도하고 그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뜨거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 그 아드님이 계시는데 그 한 10년 전 얘기예요. 10년 전에 우리 굉장히 많이 부르던 찬양이 부흥 찬양입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너무 많이 부르니까 이 초등학교 아이가 이거 계속 따라 부른 거예요.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그래서 계속 부르는데 이제 반장 선거를 했답니다. 얘가 이제 출마를 했어요. 나는 우리 반의 부흥을 원합니다. 우리 반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면서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여러분 다 예수 믿으십시오. 그리고 반장 됐대요. 그걸 그렇게 자랑스럽게 하는 거예요. 여기는 뭐 가는 곳마다 반도 부흥시키고 가는 곳마다 이게 죽음의 냄새가 나는 곳에 이 부흥의 불길을 타오르게 만들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꿈입니다. 꿈. 그 가정에 꿈이 떠나질 않아요. 여러분 지금 잃어버린 게 꿈 아닙니까? 꿈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꿈이 있어야 기도도 터져나오고요. 꿈이 있어야 우리의 헌신도 거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현실에만 매달려 있어요. 이스라엘은 어떤 면에 꿈의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꿈이 여호수아에게 전수가 됐다 그랬죠. 여호수아의 꿈이 그 다음에 리더들에게, 리더의 꿈이 온 백성에게 다 퍼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3절 보니까 뭐라 그래요?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온 백성이 다 꿈을 공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체가 꿈꾸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도 이게 함께 꿈꾸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다 틀립니다. 어떤 공동체나 갈등이 없을 수 없죠. 왜 그렇습니까? 생각이 다 다르고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 뭐 두 사람만 모여도 틀리죠. 부부도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혼하고 난 다음에 부부싸움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싸우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환경 속에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개체들이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갈등은 100%입니다. 그래서 갈등 없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그 능력 있는 가정이나 능력 있는 공동체의 특징이 뭐예요? 갈등을 푸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갈등을 어떻게 풉니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겨요? 뭐 기선제압하는 거예요? 참 어리석은 일이에요.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그 사람의 나이를 묻고 그 사람의 뭐 직업을 묻고 그 사람의 뭐 학벌을 묻고 뭐 그럴 수 있죠. 다 물을 수 있지만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꿈을 확인해야 돼요. 이 갈등이 있을 때 갈등 해소할 수 있는 길이 뭔지 아십니까? 꿈이 일치가 돼야 돼요. 꿈이 일치가 되면은 꿈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죠. 그래서 갈등이 해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꿈이 있으면 기준이 되기 때문에 무엇을 붙들어야 될지 무엇을 버려야 될지 그것이 선명하게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이상하게도 우리 커플은 이상하게 갈등이 생기면 풀 길이 없어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꿈이 있었어요? 꿈에 대한 확인이 있었습니까? 이게 누구한테 물어봐요. 당신 꿈이 뭡니까? 그러면 대답을 못 해요. 그러면 당신하고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의 꿈이 뭡니까? 몰라요. 꿈도 모르고 만나요? 그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홍대 앞에서 맨날 먹을 거 생각하고 있죠? 뭐 입을까 생각하고 있죠? 어디 아파트 살까 그 생각하고 있죠? 이게 이방인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갈등이 그치지 않고 염려가 그치지 않는 인생을 사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뭡니까? 꿈이에요. 꿈.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에 대한 꿈. 꿈이 하나님 백성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꿈꾸십시오. 하나님의 꿈, 그것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교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대한 꿈들이 있잖아요. 고성 얘기했죠. 고성 목사님들이 올라오셨는데 이제는 2%이던 지역이 10% 가까이 됐대요. 9.8%. 반월이만 10% 된대요. 이제는 성교지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다른 지역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교회가 자물쇠로 잠겨져 있었대요. 뭐 성도가 와야죠. 주일에만 잠깐 열었다가 계속 자물쇠가 잠겨져 있었는데 이제는 새벽 기도를 하고 사람들이 오기 시작한대요. 자물쇠 잠긴 교회가 열린 교회가 돼버렸대요. 꿈꾸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꿈을 꿀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네팔 힌두 국가였기 때문에 절망적이었죠. 선교도 힘들다 그랬는데 지금 여러분 네팔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10,000명 넘는 교회가 나오고요. 이번에 우리 수미 전도사님 만난 그 교회도 보니까 몇천 명이 모인대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네팔입니다. 그죠? 계속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 나아가면 그런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하나 됨이 뭔지 알아요? 꿈을 나누는 거예요. 대화의 꿈이 나오는 거예요. 좋은 친구가 뭔지 아십니까? 꿈 얘기하는 거예요. 친구를 30년 만에 만났습니다. 만났더니 30년 전에 했던 얘기들이 지금도 꿈으로 이야기되는 거예요. 또 그때 꿈이 지금 어떻게 됐니? 갈렙을 보십시오. 갈렙이 40년 전에 하나님 약속 붙들었던 그 꿈이 그의 기도가 되잖아요. 내 나이 85세지만 그 약속하신 대로 이 땅 달라고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꿈이 움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꿈, 하나님의 꿈을 여러분의 가슴에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홍대에 왔잖아요. 이 홍대. 지금 클럽마다 뭐 불금 그래가지고 막 클럽에 줄 서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배 드릴 때 줄 서는 꿈을 꾸십시오. 그죠? 바닥까지 앉아서 예배 드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나와서 예배하는 센터가 되고 여기서부터 성령의 바람이 부는 꿈. 하나님의 꿈을 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예배 시간, 이 말씀의 시간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꿈 주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듣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을 여호수아가 받은 거예요. 그리고 백성에게 확산시킨 거라고요. 여러분도 꿈 받아서 확산시킬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 단계는 뭐냐? 완벽한 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시작하라는 거예요. first step을 내디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루는 병이 있습니다. 뭐 때를 맨날 찾아요. 15절을 보니까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쳤더라. 옛날에 뭐 소매 거둘 때 이렇게 나왔는데 곡식 거둘 때. 그러니까 요단강이 이때는 물이 가장 많을 때예요.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 좀 물이 없을 때 건너가게 만들지 하필이면 1년 중에 가장 물이 많을 때 왜 요단을 건너라 그래? 어차피 40년이나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가라 그럴 때가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완벽한 때를 잠깐 찾기 때문에 미루는 겁니다. 성교를 가자 그래도 맨날 지금 때가 아니래요. 맨날 뭐 나중이고 뭐 더 좋은 때, 더 편리한 때 죽을 때까지 못해요. 완벽한 때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가 그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라는 거예요. 지금 결혼 못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완벽한 배우자 찾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완벽한 배우자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자신도 완벽하지 않은데 여기 결혼한 사람도 보면 다 그냥 대충 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냥 했으니까 결혼한 거지 뭐 따지고 하는 사람들이 되나요? 그리고 오히려 상황이 어려울 때 하는 거예요. 집도 쌀 때 사는 게 아니고 그냥 비쌀 때 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돈 더 벌면 되지. 그게 속편한적이에요. 그 작년 말에 뭐 그런 얘기 많았잖아요. 뭐 금년 되면 막 폭락한다고 제일 비쌀 때라고 그때 막 사버렸던 사람들 지금 뭐 기도가 되네 뭐 이러더라고요. 그죠? 새들은요 강한 바람이 부는 날에 둥지를 짓는데요. 바람 안 불 때 둥지 짓긴 편하죠. 근데 평탄할 때 둥지 엉성하게 지어놓으면 바람 불면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여러분 새머리만큼도 못한 사람입니까? 우리 새교회잖아요. 새머리만도 못해요? 새는요 바람이 강할 때 둥지를 짓는데 왜요? 그 최악이니까 그럴 때 둥지가 만들어지면 보통 때는 안 날아갈 거 아니에요. 새도 그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이런 거예요. 어려울 때 하는 거예요. 사업 시작하려는 분이 있습니까? 뭐 불황 때 하는 거예요. 원래 사업은 가장 불황 때 했던 사업이 다 크는 거예요. 불황은 그 론칭하기가 힘들잖아요. 불황이니까. 근데 그때 살아남으면 그 다음에 좋은 일만 남잖아요. 그게 초반이 어려워야지. 초반에는 우리 의욕도 있고 힘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 초반에 어려움을 당하는 게 낫지. 뭐 처음에 호황기에 했다가 불황 한번 오면 한 방에 날아가 버리는 거 그게 뭐 좋은 거예요? 완벽한 때란 건 없어요. 내가 따지지 말고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깨우침 주실 때 그때가 바로 그 타이밍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제사장이들이 했던 일이 뭐예요? 그 언약궤를 메고 들어갔어요. 그죠? 제사장이 뭐예요? 리더 아닙니까? 리더가 앞장서는 거예요. first step을 내딛는 겁니다. 여러분 뭐든지 처음이 힘들어요. 오늘도 예배 처음 나오신 분들 있죠? 이거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이게 교회 처음 나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여러분 뒤집어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절에 한번 처음 간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힘들겠어. 저는 뭐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지 모르겠고 어떻게 할 거예요?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래야 되나? 뭐 안 됐잖아요, 그죠? 똑같다고요. 처음 교회 나온 사람이 힘든 거라고요. 근데 첫 발걸음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성교도 벼르면 못 가요. 그냥 가는 거예요. 성교도 가야 되고 내일부터 특별 새벽기도 아닙니까? 새벽기도도 준비팀이 뭘 몰라요. 뭘 몰라가지고 뭐 자꾸만 뭐 그 전체 뭐 진 특송이 뭐 월요일 날 꼭 해야 됩니까? 뭐 이런 소리 하고 있는데 왜 그걸 월요일 날 하는지 알아요? 첫 번째 다 모이라고. 1, 2, 3진이 있죠. 제일 멍청한 진을 월요일 날 시켜요. 내일부터. 제일 멍청한 진. 그 왜 그래야 되냐 하면은 이 사람들은 시작을 못 하는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시작을 하면요. 내일 하루 나오면 그다음부터 지워져요. 이틀 나오면 더 지워지고. 그러니까 first step이 중요하다니까요. 누가 했어요, 그걸? 제사장이 했다고요. 내딛지 못할 때 내딛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가 뭐예요? 첫 번째 내딛는 거죠.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시작하는 거. 이 요단강이 갈라지고 난 다음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물이 흐르고 있을 때 제사장이 물 위를 첨벙첨벙 들어갔어요. 가운데 들어갔더니 물이 멈춘 거예요. 행동이 먼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이 시작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개척자가 위대한 거예요. 우리 뭐 다 하고 난 다음에 뒤쫓아가면서 뭐 그거 누가 못해 그러는데 그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처음 한 사람 힘든 거예요. 개척자가 위대한 거예요. 믿음의 개척자 되십시오. 왜 유다 지파가 위대한데요? 항상 첫걸음. 이스라엘의 모든 퍼스트 스텝은 유다 지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시는 거죠. 눈치 보다가 뭐 상황 봐가지고 따라갈래? 그러면 여러분 평생 떨거지 인생 나는 거예요. 개척자 되십시오. 약속 붙들고 그죠? 그냥 완벽함이 아니라 시작할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여러분 시작했으면 어떻게 돼요? 꿈꿔야죠. 우리 가정 하나님께서 이게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럼 기도 시작하고요. 전도도 시작하고요. 어떻게든 말 시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은 그래요. 뭐 말만 하면 제가 할 공명이에요.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그러면서 그분은 그래요. 뭐 자기는 머릿속에 책을 쓸 수 있는 게 100권 정도 있대. 뭐 이러면서 자기는 언제든지 시간만 되면 쓸 수 있대. 아, 이거 멍청한 소리 하고 있는데. 생각은 글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은 글이 아니에요. 이 글이 나오려고 그러면 한 줄 써야 돼요. 쓸 때부터 시작하자고. 여러분 지금 글이 안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한 줄을 안 써서 그래. 한 줄 쓰는데 한 3박 4일 걸리죠.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생각은 글이 아니에요. 써야 글이 나오는 거예요. 써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야. 아무리 많은 비전과 뭐 뜻이 있다 할지라도 발걸음 내딛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작하십시오. 시작. 완벽함이 아니에요. 그냥 시작하세요. 그냥. 시작은 그냥 되게 초라해요. 시작은 화려하지 않아요. 근데 그냥 시작할 때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하고 결혼했어요? 여러분 제일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했어요? 절대로 아닐 거예요. 제일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한 거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수없이 많이 있었어요.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그건 그냥 생각일 뿐이야. 누구하고 결혼했느냐? 결혼하자고 말한 사람하고 결혼했어요. 맞죠? 얼떨결에 어떤 사람은 술 취해가지고 결혼하자. 이거 아닌데 그러다가 얼떨결에 그런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모르겠다 하고 한 적도 있겠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했던 적도 있겠죠. 문제는 뭐예요? 결혼하자고 말한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냥 시작한 사람하고 결혼한 거라고. 마음속에 아무리 뜨거운 사랑, 뭐 오매불망 별거이 다 있다 할지라도 말 안 하고 혼자 있으면 상대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마음 몰라요. 그래서 지나간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또 이런 설교 듣고 너무 또 과도한 용기를 받아가지고 아무데나 가가지고 뭐 얘기해가지고 또 불상사 일으키지 말고 뱀처럼 지혜로워야 돼요. 알았죠? 그것도 상황을 보고 해야지. 여러분의 그런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할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요. 선교도 제주 선교에 티켓부터 끊으세요. 그래야 선교 가는 거지. 티켓 안 끊고 맨날 기도만 하면 뭐예요? 기도 한참 먹어놨더니 말레이시아 티켓 없는데요. 나가 죽어라 저거. 그런 인생을 살아요. 그런 인생을 시작하셔야 돼요. 시작 못하면 여러분 평생 이방인의 삶입니다. 평생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러다가 끝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잘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지금도 제가 부족한 종이지만 이것저것 보니까 지금도 이게 이루어지는 사역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 선교들 막 하는 것들. 제가 곰곰이 생각하니까 그때 어렵더라도 시작하지 않았으면 지금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죠? 지금도 굉장히 많은 사역들이 시작하는 곳이 뭐 지금 떠나온 데도 진행되고 있고, 뭐 청년 때 했던 것도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제가 대학생 때 시작했던 것이요, 제 모교에서 아직도 진행되고 있어요. 내가 너무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만드셨구나. 시작만 하면 돼요. 그러면 시작을 못 하는 거예요. 시작하는 걸 계속 하더라고. 지금도 해요. 지금도 하는 뭐 30년 40년 지난 것 같은데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 교회 가보면. 놀라운 일 아니에요? 시작해야죠. 어렵더라도 시작해야죠. 여러분 시작하는 사람 되십시오. 여러분 가문이 바뀌어요. 여러분 인생이 다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원래 수련회 문화였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맨날 철로 역전거리고 귀신 나오고 뭐 뒤집어주고 맨날 이런 거 하고, 성경 안에 오면 밥 안 주고 맨날 이런 거였어요. 나는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맨날 모여가지고 그 힘을 우리 땅까지 복음 증거하는 데 써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그냥 아침 저녁에 모이고 나가서는 다 전도만 했어요. 그게 선교 시작이에요. 그게 패러다임 바꾸지 않았어요? 그게 교회를 바꾸지 않았어요? 시작하면 돼요. 시작하면 바뀝니다. 여러분도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위대한 시작한 것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다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 종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청년들만 있던 교회에 있다가 지금은 이제 청년 또 어른들 이렇게 다 모여 있잖아요. 좋은 게 되게 많아요. 이런 거죠. 저 이제 패턴이, 저도 이제 청년화가 익숙해져가지고 선교지를 갔어요. 그랬더니 마루가 더러워요. 마루가 더러우면 청년들은 딱 두 가지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마루가 바뀌게 해주세요. 근데
잘 응답이 안 돼요. 아무리 그래도 마루는 안 바뀌어. 그리고 청소하는 거예요. 뭐 눈물을 흘리면서 닦아주고 청소하고. 근데 어른들이 갔더니 마루를 뜯어가지고 새 것으로 놔버리더라고.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죠? 이번 말레이시아 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청년들은 가가지고 뭐 힘드니까 좀 맛있는 거 먹게 해주세요. 맨날 기도만 해요. 거지들이니까 기도만 하는데 어른들이 가니까 사주더라고. 힐튼 가가지고. 다르죠? 제가 볼 때 이 두 힘이 만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젊은이의 열정, 또 어른의 능력. 제가 볼 때 기가 막힌 조합들이에요. 그죠? 시작하십시오. 시작하면요 필요한 능력은 다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되는 모든 것들이요 누군가가 시작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예배 누군가가 시작했죠. 아브라함부터 시작했던 거 아니에요. 선교도 시작했던 거고요. 철학기도도 시작했던 거고요. 특별 새벽기도도 시작했던 거예요. 누가? 여러분은 왜 시작하면 안 돼요? 왜 여러분들이 시작하면 안 되냐고. 따라만 갈 거예요? 여러분 눈길 위에 첫 번째 발자국 남기는 사람 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시작 못한 게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그거 다 시작하려고 그러니까 죽을 것 같아. 같이 시작하자고요. 같이 시작하면 이제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따라올 거예요. 여러분 시작하는 사람 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시작했으면 포기하지 말고 올인하십시오. 올인. 다 집어던져야죠. 여기 보세요. 원래 전쟁을 할 때는요 이게 나누잖아요. 전 병력을 다 몰빵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근데 모든 백성이 요단 앞에 서가지고 한꺼번에 다 들어가죠. 그게 무슨 얘기예요? 올인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제사장 보세요. 자기 목숨 올인했잖아요. 목숨 걸고 물속에 들어가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그게 리더예요. 올인하십시오. 그럼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우리 젊은이들 사랑을 해도 좀 올인을 해요. 이것저것 쳐다보고 맨날 그 어장관리지만 하지 말고. 왜 모든 사람에게 다 친절해요? 그러면 안 되지. 한 명한테 친절해야지. 그리고 맨날 바보 같은 짓 하지만 어떤 형제 잘 들어요. 지금 내가 화가 나서 하는 데인데. 자기가 좋아하는 자매한테는 쌀쌀맞게 놓고 왜 아무 관계도 없는 자매들한테는 밥 사줘. 그리고 왜 나한테 와서 고백을 해. 나는 정말 좋아하는 사람에게 말도 못해요. 나가 죽어 진짜. 사랑도 올인해야 돼. 올인. 한 사람한테 올인을 해야지 결혼이 되는 거죠. 이것저것 한눈 팔면 어떻게 해요. 눈에 띌 정도로. 그죠? 그리고 기다리고 있어야죠.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올인해야죠. 이것 조금 저것 조금 하는 게 아니라 생명 걸고 할 줄 알아야죠. 그죠? 그때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은이들 좀 올인하십시오. 다 쏟아 부으라고요. 저는 어떤 성도 그런 걸 봤어요. 뭐 이렇게 통장 적금 털어가지고 선교 다니는 거. 좀 털면 어때요? 뭐 여러분들 보이스피싱도 당하잖아. 안 그래요? 그래서 몇천만 원 날리고 막 그러더라고. 그거 몇백만 원짜리 다 털어가지고 선교 좀 가면 어때? 그 200만 원짜리 털어가지고 선교를 갔어요. 그래서 몇 번 가서 선교를 갔다 왔어. 그럼 하나님께서 그죠 무통장 입금으로 2천만 원을 이렇게 넣어주고 이런 일은 없어요. 없다고 이런 일은.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과 딜하지 말고 순수하게 헌신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안 굶겨요. 그것에 힘이 있는 거지. 이게 젊음 아니에요? 젊었을 때 그것도 못하고 뭘 하겠어요. 나이 드신 분은 다시 젊어지십시오. 맨날 매너리즘에 빠져있지 말고. 젊음이 뭔지 알아요? 눈치 안 보고 올인할 수 있는 게 젊은이에요. 그리고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에무나 견딤이거든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제사장 반나절을 서 있었대요. 물속에 들어가서. 견디잖아요. 그게 리더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아가면 요단이 갈라집니다. 요단이 멈춥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모든 하나님 백성이 죽기는 나오잖아요.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주변에 있는 모든 이방 민족들이 간담이 선을 했다 그러고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았다 그러고 4장 14절 넘어가니까 여호수아를 크게 하셨대요.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맨날 왜 이렇게 작은 인생 사는지 알아요? 순종의 이 헌신 올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쏟아부으면요 하나님 여러분을 크게 만드셔요. 스케일이 달라져요. 맨날 먹고 사는 인생에서 역사에 남는 인생, 하나님 나라에 기억되는 인생으로 쓰임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땅 변화되기를 원한다면서요. 그럼 시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시작하고 올인해야지 뭐가 변화될 거 아니에요. 성경상의 인물같이 되고 싶다면서요. 그럼 가야죠. 여러분 참 묘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밟은 땅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갔던 길 봐요. 변화 안 된 데가 어디 있어요? 다 변화가 되지. 고성을 왔다 갔다 했더니 고성 변화됐죠. 제주 왔다 갔다 변화되잖아요. 네팔 변화되잖아요. 말레이시아 변화되잖아요. 어디가 변화가 안 돼요? 변화 안 되는 데 한번 예를 들어봐요. 어디가 변화가 안 돼요? 그냥 지나가면요 변화가 돼요. 우리가 전염병이거든요. 더들어가 그랬잖아. 이 연병들아. 그러고 우리 연병이래. 그 전염병 환자가 싹 지나가면 전염이 돼야 안 돼요? 되잖아요. 제주도 AI가 퍼졌대. 뭐 여기저기 다 퍼진대요. 전염병 아니에요. 근데 왜 그리스도인들이 지나가는데 왜 전염이 안 돼? 가짜니까 그렇지. 가짜 기침하는 거지. 감기도 안 걸렸으면서. 우리 진짜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크리스찬으로서의 바이러스가 있는 거예요. 지나만 가도 다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요단을 가는 이 힘을 가지고 그 위에 계속 승리하는 거예요. 여리고를 무너뜨리고요. 가나안 7족속을 멸했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여리고, 가나안 7족속 다 승리할 수 있는 길, 요단 건너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꿈을 꾸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십시오. 완벽한 때는 없어요. 당장 시작하십시오. 당장 특세 시작하고 당장 선교 시작하고 그리고 올인하십시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같이 위대하게 쓰임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이 땅의 동가서 남가북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의 새바람.